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이 있어서 옥에서 나오고 왕의 버금간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단연 요셉이겠죠. 아시다시피 숱한 일들이 요셉의 인생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가 하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요,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은 애굽 왕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준 덕분에 나중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만하면은 왕의 버금가는 이가 요셉 맞지 않습니까? 요셉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가 요셉이거나 또는 그 요셉의 지혜로움을 칭송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쌓은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요. 전성기는 매우 짧습니다. 인간사에서 누리는 그 명성과 인기는 영원할 수 없거든요. 솔로몬 왕, 곧 전도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고요. 또 지혜로 치자면 솔로몬이 요셉보다 한 수 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요셉의 업적과 그의 지혜를 추앙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소년,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자,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나 실은 그것 또한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아닌 듯합니다.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땅히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걸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이를 통해서 전도자가 과연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간함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충고하다, 경고하다, 가르치다,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훈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자, 훈계는 생명이라고 잠언 기자는 진술하고 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은요, 훈계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경고나 훈계를 받을 줄 모르죠. 훈계가 생명이야 라고 아무리 설득하고 호소해도요,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 옛말에 듣기 좋은 말도 두 번 하면 잔소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듣기가 싫어진다는 말인데요. 좋은 말도 반복하면 듣기 싫은 법인데 경고나 훈계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지적질하는 것 같고 공연히 참견하는 것 같잖아요. 이 생명의 이 말씀인데도요, 듣지 않더라, 듣지 않는 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러서요, 이 성이 멸망할 것을 롯에게 알리죠.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시각을 다투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롯은 자기 딸들의 그 약혼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서둘러 이 성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는 말은 생각건대 매우 단호했을 것이고요. 호소력 짙은 경고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여호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은 실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웃어 넘겼을까요? 예비 장인인 롯이 전하는 그 경고와 훈계가 장난을 치는 것 같고 듣기 싫었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그보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롯의 경고는 그들이 판단했을 때 속아들어도 웃을 만큼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의 경고를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되려 사람들은 노아의 그 경고를 비웃었죠. 이처럼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과 주관이 있고요. 또 옳고 그름의 판단도 내가 하죠. 한마디로 선악 판단의 주체는 나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수집한 정보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판단이 옳고 정당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조언이나 훈계는 참고사항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입장은요,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 손주 녀석은 이제 겨우 2돌이 지났습니다. 호적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나이죠. 그런데 자기 주장과 판단이 어찌나 분명하고 센지요? 황소고집입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보다는 인생을 더 많이 살았다, 한참 살았다 싶은 제가 말이죠. 손주를 향해서, 손주 생각해서 말이죠. 최대한 친절하게 방향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요, 자기 판단이 맞지 않으면 딱 잘라 말합니다. 싫어, 아니야, no. 아니, 2달 지난 아이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으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손주 녀석은 이미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 손주 녀석에게 할아버지의 애정어린 충고와 훈계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죠. 이 철부지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라면 다들 수긍하는 얘기일 겁니다. 한국에서요, 약국을 이용할 경우 누가 처방을 하던가요? 약사인가요? 환자 본인인가요? 머리 아프고 콧물이 나고요. 열이 좀 있어요. 감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열제, 두통약 이걸 좀 조제해 주세요. 저는 환자가 알아서 처방을 하고요. 약사는 환자의 지시에 따라서 조제할 뿐이죠. 상담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 받으러 방문하는 피상담자가 실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전문 상담인을 찾아오는 걸까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듣고 싶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있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노련한 상담자는 말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그 디렉션을 주기보다는요,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요, 상대방의 말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묵묵히 듣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피상담자가 아유, 이제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간다고 하네요. 선악 판단의 주체인 나, 이와 같은 태도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연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처방을 해 놓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 처방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 등으로 구원에 대한 처방전을 별도로 작성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진술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다.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처럼 훈계하듯 밝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어떤가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죠. 절대 안 듣습니다. 그저 참고 정도는 하겠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따릅니다. 이 꿈에서 뭔가를 보고 들었으면요, 말씀보다 자신이 보고 들었던 환상을 철석같이 믿죠. 또 신앙적인 체험이나 남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이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는 걸 자주 볼 수 있고요. 좀 배웠다라고 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인과라고 하는 학문의 틀을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인과가 성립하면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설화나 신화 정도로 치부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다. 그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롯의 사위들처럼 실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웃어 넘길 수밖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판단해 볼 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왜냐? 하나님 위에 내가 있거든요. 인생의 주인은 엄연히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왕이고 또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 삶과 신앙의 표준, 척도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또 선지자들,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예수의 훈계와 말씀을 받아들여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변두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외모까지 비호감,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처형된 예수, 어느 누가 이러한 예수의 훈계를 받겠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지금은 예수가 활동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IT 천국, 정보통신 기술 시대에 살고 있고 우주를 왕복하는 첨단 과학 시대에 생명까지 복제하는 생명과학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던 그 당시에도 안 믿던 예수를 이제와 누가 믿겠으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의 훈계와 경고를 고분고분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길 사람이 이 시대에 과연 있을까요? 이 마음에 비갯덩어리가 잔뜩 들러붙어서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은요, 다름 아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사물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인생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생명도 제 식대로 얻어보겠다고 하는데요, 이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고 헛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만한 합당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자기 판단이나 경험에 따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으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그게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요, 다름 아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 즉 성전이고요. 그러니까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도자는요, 사람에게서는 비롯될 수 없는 생명, 그러나 실어버린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혜로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에둘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이 임한 것을요, 저는 말씀과의 대면 또는 말씀의 침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훅 이렇게 들어오면요, 침투하면 나의 죄됨이 드러나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이 밝혀지면서 성경 말씀이 지적질하고 참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복된 소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무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야말로 이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은 인생인 것이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